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나와서 같이 드리는 몇 분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오늘부터 성령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주 리더 부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50대 이후 리더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30, 40대 부부들 함께 신청하셔서 교제 나누고 또 어떻게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눌 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리더로 섬기는 것보다 밥 한 끼 해주는 게 좋아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그래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PPT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저희가 이제 몇 주 아마도 10번에서 12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론을 공부한다든지 또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제 건가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보십시오. 다음 거요. 예, 이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꽤 많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성령님의 쫄 맞춰서 이렇게 포스터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시면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붙이는 제목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컬러가 무슨 컬러죠? 예, 항상 빨간 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이게 불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그죠?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아예 그냥 성령님이 불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이신 성령 이렇게 아예 그냥 성령님을 규정을 해버리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성령의 불세례 부흥회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학교의 흐름 중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막 길게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그건 아니라도 최소 방언 정도는 해야지 어디 명함을 내미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종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듯한 음성이 있었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아까 나온 세미나나 이런 거 보면은 꼭
뒤에다 그런 걸 많이 붙입니다. 개인 상담, 대언. 그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 계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령님을 끌어다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빙자한 무속신앙이 많고, 우리는 이런 쪽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흐름은 이 찬송가 1, 2, 3장 보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도 부르고,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따분하기도 하고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 좀 더 확실하게 나한테 뭔가 찡하게 오고 뭐가 뜨거운 게 들어오고 어떤 체험을 하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주된 흐름은 첫 번째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 3, 40년 동안에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거는 그거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사역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성령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특별히 성령님의 인격성,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해하기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5가지인데, 이제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사도신경도 보면 삼위일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과 비유, 그다음에 원어적인 헬라어에서의 이야기, 성령님의 사역의 특성, 이런 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구절을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을 모아서 그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누가 빠지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누군 빠지셨어요? 성령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면은 이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신 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좀 약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누가 빠지셨어요?
성령님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서에는 꼭 이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인사말에 성령님이 들어간 인사말이 없어요. 다 그래요. 바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에는 쓰여진 그 기록된 방식, 어떤 방식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많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크게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 핍박도 받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이게 승인을 받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됐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에는 핍박받을 때는 없었던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단 이야기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눠서 서로마, 동로마가 되거든요. 그럼 이 서로마를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서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쪽에 있는 거는 동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고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삼일체 배울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들이 모여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공의회라고 그럽니다. 공의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공의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공의회가 4개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공의회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있고 에베소 공의회, 그다음에 칼게돈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니케아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돼 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로 신앙을 고백하죠? 예배 때 뭘로 공식적으로 어떤 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거는 신조라는 거는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신조를 공식적인 문서로 만든 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신경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빠지시다.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빠진 것 같은 성령님은 자꾸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성령님이 좀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성자 하나님이 2등이고 성령 하나님이 3등인 듯한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대표들이 전체 다 모여서 신앙 고백을 만든 그 신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뭘로 돼 있죠? 아까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그렇죠.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도신경이 이제 2세기 후반부터 해서 8세기 지나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한마디씩 이렇게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한 거를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뻥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2세기 후반부터 생겨서 8세기 지나면서 완성이 됐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만든 그 신경으로 만든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쓰지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걸 모아서 그게 전승이 돼서 계승이 돼서 사도신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 얘기는 그거고 사도신경에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딱 한 가지 있지만 니케아 공의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게 이 중요한 공의회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거기는 뭐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된 거예요. 니케아 신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그러니까 니케아 공회는 325년에 됐고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381년에 됐어요. 325년 그리고 381년에 걸쳐서 그 해에 두 번의 공회에 걸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주님 하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주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만 주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뭐 나오시고 이런 거는 이제 발출이라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신앙 고백은 성령님을 낮은 것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한 등급 낮은 3등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등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제 우리가 축도할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보시면 길고도 19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있죠.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뭐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성령께서 빠지셨다고 성령님은 이거 좀 3등이신가 봐, 또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이나 파워, 뭐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사도신경에서 보면 좀 성령님이 약하신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본 거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게 좀 표현이나 어떤 비유를 쓰셨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보시면 이제 숨이나 호흡 능력으로 많이 그러죠. 막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럽니다. 그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때는 숨, 호흡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쓰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고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만상을 그 입의 기운, 하나님의 입의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부셨죠. 그렇죠? 우리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셨다 이걸로 기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기운 그러면은 인격체가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저 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인격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 생수, 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까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비유했어요? 생수의 강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그림 보시면 옛날 성화나 지금 나오는 그런 그림 보면 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비둘기로. 성령님이 비둘기신가요? 비둘기 같이 내리셨나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속성을 알면 왜 비둘기라는 말이 나온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비둘기 그리니까 인격체가 아니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밑에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 다 설명드렸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생수의 강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죠? 그 말 때문에 이제 인격성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으로 불었기 때문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릴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누굴 가르칠까요?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요한일서 2장 27절은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영감과 조명이라는 게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도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방식이나 사도신경에도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게 명확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비유하면서 뭐 물, 바람, 뭐 기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푸뉴마라는 거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가르칠 때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푸뉴마라는 게 헬라어는 그렇게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푸뉴마는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표현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중성이니까 그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말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죠.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거 흠정역에는 이게 좀 문자적인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얘기하는 흠정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The Spirit itself로 되어 있어요. himself가 아니고 itself, 그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흠정역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중성 itself로 되어 있네, 그것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8장 26절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도 itself로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그것인가요? 그분인가요? 그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문자적인 그걸로만 이렇게 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본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밑에 나오는 증언하신다든지 간구하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탄식한다든지 이런 말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를 우리가 캐치해야지, 단순히 그 단어 하나 itself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성령님을 중성 명사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남성 명사로도 많이 표현했어요. 훨씬 더 많이 표현했어요. 두 번이나 나온다는데 그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승천,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 그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중성 명사로만 봐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한국 성경 개혁버전에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가를. 근데 여기는 다 원문에는 다 그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성 명사로 표현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록한 방식이나 사도신경 표현 때문에,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그 성경의 표현이나 비유 때문에, 그리고 어떤 중성 명사로 표현된 그 부분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성이 없으신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은밀하게 숨어서 신비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아주 두드러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안 보이게 숨어서 은밀하게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중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진 자범죄로부터 우리는 절망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중생할 때 뭐가 뜨거운 것이 훅 들어오고 막 방방방 뛰고 막 사람들에게 소리 막 질러서 나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일하도록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너무나 뻔하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들어온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굉장히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그게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의미의 성령 세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령 세례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baptized into Christ. 로마서 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렇게 딱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이 있었나요? 어떤 뜨거움이 있었나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그때 그 깨달음이었으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성령님의 일하신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은사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를 성화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하게. 그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주님이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서 마땅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제가 3일째 마지막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미리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페리코레시스. 우리 강강술래 아시죠? 이렇게 원무라고 그러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춤추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타나게 하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최종 목적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를 높이세요.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의 특징을 영어로 한마디 하자면 샤입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샤이 진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싹 숨어있는, 그렇지만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도리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성령님은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시는 하나님인가 봐, 또는 인격적으로 안 볼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정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좀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찬송가나 집회, 설교의 영향도 그렇습니다. 이런 불, 바람, 이건 성령님의 사역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그 교회의 부흥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찬송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 찬송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안 부르죠. 빨라지죠. 박자가 빨라지고 몸 동작도 들어가고 막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Come to me now. 왜 자꾸 와달라 그러는 거죠? 이미 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성령 세례를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다 이거 제가 찾아본 그 찬송가나 CCM 그 가사입니다.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성령의 핵폭탄을 받았다. 성령을 구하는 방법, 성령 폭발 대성회,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방언, 예언, 은사, 문제 해결 꼭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법. 이런 아주 굉장히 불건전하기도 하고 비성경적인 그 표현으로 성령님을 자꾸 갖다 끌어쓰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성령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거 보시면 우리 찬송가도 그래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게 이제 찬송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서 부르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걸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이게 만든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성령의 단비나 봄비로 내려온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태우소서, 오소서, 뭐 어쩌라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 와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다 놓치고 전혀 성령님을 안 받은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오시옵소서 불같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섭하네.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나 우리 가스펠송이나 저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뜻이 뭔지 조금 구분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보십시오.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죠?
예, 1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인격성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라는 것은 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정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의지. 그렇죠? 네, 이를 잘 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정의 중에 저를 보십시오. 지정의 중에 지가 없어요. 정과 의만 있으면 온전한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이 감성도 풍부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 우리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다 갖춰져야지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하나씩 보겠어요. 시간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완전히 아세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통달했다는 거는 살핀다, 통찰한다, 모두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모든 계획을 다 아세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 성령님은 당연히 지를 가진 분이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근데 의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이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다음 보시면 10절 보시면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 중에 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럼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보시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잘 아시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그 이사야서에서 왔어요. 이 구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육시선장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안 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누가 슬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이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삼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속 터지는, 그렇죠? 예,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단순히 힘이나 능력, 감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성령님으로 얘기해요. 그건 전혀 관계없이 지정이를 갖고 계신 온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만으로 해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도신경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신경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도 그렇고 니케아 신경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이잖아요. 거기서 했던 그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랑 콘스탄티노플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냥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기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기도할 때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꿔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율이 문답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 위해서 한 거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 성인들 위한 건데, 소율의 문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세 분이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본질이 같고요, 신적 속성이 같습니다. 신성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럼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다.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삼위가 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삼위일체, 일체 삼위 그 얘기인데 어렵게 때 다음으로 넘기고, 일단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본 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만 봤어요.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다르게 표현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예배. 무슨 예배예요? 인격적인 예배예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무슨 바람, 물, 비둘기, 여러 가지 기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설명을 위한 표현이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인격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God the Father. 발음이 괜찮나요? God the God the Fath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는 God the Son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 앞에 뭐를 붙였어요? God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인격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영향력이나 가마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지정의를 온전히 갖추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역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